여러분이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을에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데 남편의 얼굴이 점점점 구겨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는지 자꾸 구겨져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이 왜 이렇게 구겨지나 아내가 걱정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남편이 뭘 먹나 봤더니요, 남편이 구기자차를 매일 마시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자꾸 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구기자체를 못 먹고 남편의 얼굴을 좀 환하게 펴야겠다 하고 음식을 새롭게 만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줬어요. 어떤 음식을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피자를 먹고 얼굴이 환하게 피라고 피자를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피자 먹고 얼굴이 환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이 오게 되면 우리 얼굴이 많이 근심이 되고 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구겨질 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얼굴이 확 펴지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들어오면 우리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영혼도 활짝 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마음에 풍성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내려가실 때 걸어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10명이나 되는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불쌍한 문둥병 걸린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이 제사장께 가는 그 길 도상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문둥병이 다 고쳐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9명은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가버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그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인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았어요. 정말 신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 혹시 이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미 오랫동안 문둥병 투병 생활하면서 형제도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봤자 아무도 자기를 반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문둥병이 낫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와가지고 더 큰 기적을 맛보고 싶은 그 욕심과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이 많이 고쳐졌는데 불과 우리나라도요, 한 5, 60년 전만 해도 문둥병 큰 병입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소록도에다가 이제 문둥병촌을 만들어 놓고 문둥병 걸리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기를 낳는데 아기 엄마가 문둥병에 걸려요. 그럼 젖먹이 아이를 놓고 그 소록도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사에 참 아픔이 있는 곳이 그 소록도입니다. 저 여수에 가게 되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문둥병 고치는 병원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병원. 거기 가보시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 사진이 붙어 있는데 저도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얼굴이 이 사람의 얼굴인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코도 뭉그러지고 입도 뭉그러지고 막 혹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손이 잘리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문둥병 너무너무 흉해요. 예수님 당시 문둥병도요, 엄청나게 전염병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공동체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무조건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사람들 옆에 오게 되면은 옮길까봐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못 오게 던지고. 이들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갑자기 생이별이에요. 가족과 떨어져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나요? 잠잘 곳이 있나요? 정말 들짐승 가도 못한 삶을 사는 게 이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문둥병, 저거 저주받은 병이야.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저주받은 것 같아요. 아니, 저주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 자기 아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니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도 거기 많은데, 그렇게 죄 짓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병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외롭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억울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 질병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 저주의 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들은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을 고쳐줄지 않을까, 고쳐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마침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들이 병 고침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부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정말 애절하게 뱃속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 지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그런데 이 목소리는요, 그냥 일반 목소리하고 다릅니다. 살려주세요. 아주 자신의 온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저 예수님,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이 짐승 같은 이 삶, 지옥 같은 이 삶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 예수가, 선생님 우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10명이. 그 간절한 목소리를 예수님이 듣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거라 그래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염병에 걸렸을 때 이 전염병이 다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그걸 판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딱 보고 다 나았다, 그럼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넌 아직 아니야, 그럼 집에 못 돌아가요. 그 전염병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해방 자가기간 격리되잖아요. 누가 합니까? 의사가 보고 검사한 다음에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 활동하세요. 활동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의사가 그런 권한이 있지만 당시는 제사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는데 가다가 몸이 낫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썩어진 손에 새살이 돋고 고름이 없어지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자,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오늘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이 10명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성경이 쓰여졌지만 사실은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하고 좀 달라요. 이들이 쓴 말은 에피스파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던 말이에요. 주님이란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랍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랍비.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랍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랍비요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에피스파테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에피스페테스,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즉시 거기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들은요, 주님, 이 주님의 고백이 야 정말 주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풀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 10명의 이 사람들 이 고백,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고백 속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또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에피스파테스, 주님, 하나님의 아들, 마이 로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즉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찾아왔을 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이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도 확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하면서 수요일날 우리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이 막 열이 높았는데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났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침받은 분도 계시지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지나면서 약을 먹어요. 의사 진료를 받았어요. 진찰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았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그때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아서 나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약이 좋구나, 이 의사 참 용하네, 약 먹고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아파서 기도하고 병 고침 받았지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그게 믿음이 있죠. 오늘 이 사람들도요, 10명이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손을 잡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아마 나을 때가 다 되니까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낫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 문둥병인 줄 알고 있었는데 문둥병이 아니고 단순 피부염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요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요. 즉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거기서 즉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거나 가는 길에 이적을 베푸시느냐?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 구원의 기쁨도 주시고 싶어서 이들을
즉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육체에 낫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환자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예수님은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아프니까 병 고침 받는 것, 어려우니까 물질의 축복 받는 것, 이것만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전인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돈을 구해요. 돈이 있으면 좋으니까. 어려울 때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축복일까요? 돈이 많이 와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근심이 없는 물질을 주신다고 그래요. 걱정이 없는 돈을 준다고 그래요. 돈을 받았을 때 걱정이 생기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줄 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영혼이 즐거운 그런 축복을 주시지, 육신만 눈에 보이는 것만 만족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단순히 문둥병에서 낳는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기쁨, 또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 전인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전인적인 축복을 받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9명은 이게 정말 나은 걸까? 제사장에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건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 가봐야겠다. 가서 확실히 나았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야, 너 나았으니까 집에 돌아가, 이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고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즉시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느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직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내 눈에 병이 났고 내 눈에 자녀가 입학이 되고 취업이 되면 그때 확실하게 이제 기도가 응답받고 확실하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9명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길이요, 지나가는 길에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아직 제사장이 확인 안 해줬어요. 가서 확인 다 받은 다음에 가족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다 나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역사하셨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해야지. 그리고 왔어요. 와서 감사드렸을 때 그는 단순히 육신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인도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음이 식기 전에, 확인이 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다 미루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감사할 기회가 오겠지, 다음에 더 크게 감사해야지. 아니요, 그럴 게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 사탄이 주시면서요, 감사의 조건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9사람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마리아인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먼저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 정말 짐승처럼 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요. 죽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금 이 땅에서의 문둥병보다 곱하기 만 더 힘든 삶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다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또다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같은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치유함도 받았지만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정말 찬송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강화 웨슬리 스톤 다 가보셨죠? 요즘 가을이라 너무너무 예뻐요.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웨슬리 스톤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강화 송해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워요. 이 송해면을 지나다 보면 이 강화 쪽으로 들어가는 길 왼쪽에 송해 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예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유도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화 농협조합장을 2번 지낸 분이에요. 저는 옛날에 강화에 잘 다니지 않을 때는 이 농협조합장이 뭐 그렇게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 걸 잘 몰랐어요. 근데요, 시골에 갔더니 조합장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선거로 뽑아요. 이분이 10년 전에 강화 농협조합장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하는데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선거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이 집 한 돈으로 선거 비용을 써야겠다. 집을 팔았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송해감리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 뒤에 언덕에 있어가지고요. 그 언덕 마을에 잘 보이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건축하고 딱 겹친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건축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건축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 돈을 내가 또 선거 비용 써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조합장이 좋냐, 장로가 좋냐? 물어보드리는 거예요. 농협 조합장이 좋냐, 송해교회 장로가 좋냐? 고민이 돼서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본인에게. 조합장은 사람이 뽑아주는 거지만 장로는 하나님 뽑아주신 건데 하나님 뽑아주신 게 훨씬 좋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뽑은 장로가 좋지요. 장로가 좋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가슴에 뜨거움이 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이 장로의 직분을 내가 이렇게 귀한 거를 감당해야지. 지금 교회가 온 힘을 합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조합장 나가겠다고 장로로서 성도로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가 집한 돈 전부를 다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거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하게 되면 용돈 좀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요 바카스 사가지고 다니면서 바카스 주면서 선거했어요. 선거운동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 조합장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해서는 선거할 수 없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투표했더니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분이 뽑혔어요. 할렐루야죠. 뿐만 아니라 재선 나가서 2번씩 다 조합장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조합장 처음 됐을 때 전화했어요.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을 일을 통해서 정말 크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먼저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다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 성경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을 다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은 다음에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눴어요. 광주리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끊이지 않고 그 물고기와 보리떡이 나와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그 동생들이 와서 자기 오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불쌍한 나사로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여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다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 갇혔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날 밤 그들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밤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응답받고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마치 이 문둥병 환자들 거기서 즉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라, 믿음으로 가라.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그들에게 영육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인 법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감사하는 성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함으로 응답받는 성도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돼요. 감사할 일이 먼저 생겨야 감사가 됩니다. 내 병이 고쳐져야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감사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야 감사가 나오고 취업이 돼야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받고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합격할 걸 믿고 감사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축복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1년 동안 많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내 눈에 결과가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영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에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드림으로 감사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